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는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을 기준으로 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다윗과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화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모든 상급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정말 기준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게 되는,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정말 처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상으로서 정말 본을 보였을 텐데 그만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게 되는, 그리고 계수하게 되는, 교만을 저지르는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그가 그 정체성을 알았더라면 정말 성실하게 더 열심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고 그가 또 간음했고 그가 살인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가 성실히 행했지만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못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났다. 여러분, 다윗이 기준점이에요.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증인들의 기준이 바로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효성이처럼 두 증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효성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효성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기준인 내가 얼마나 더 성실하게,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여, 얼마나 더 사명에 집중하여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 두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증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증인답게 사십시오. 찌찌하게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두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한국에 있든 아르헨티나에 있든 메다니에 있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으로서 두 증인답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두 증인의 기준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기준은 바로 납니다. 내가 두 증인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만큼 성실해야 되고 나만큼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나만큼 기도해야 되고 나만큼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만큼 충성해야 되고 나만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바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내가 바로 기준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그가 더 성실하게, 더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항상 내가 바로 두 증인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집중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메시아의 왕권. 그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 왕위를 받아서 예수님이 왕위를 받은 왕권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더 준비하며 더 노심초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그 왕위를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대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왕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왕권으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세우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재림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바로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증거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당당하게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 요즘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바쁘죠. 그 사람들 목이 쉬도록 구두가 닳도록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절하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4년밖에 못하는, 아니 5년밖에 못하는 그 대통령 자리에 목숨을 걸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선 후보자들보다도 더 우리는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외치며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윗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걸 압니까? 허투루 살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두 증인의 기준인 걸 압니까?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오실 예수님의 그 왕권을 받고 우리가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릴 왕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허투루 살면 안 돼요. 허투루 살면 안 돼. 돈 따라가면 안 돼. 세상에 그러한 향락을 쫓아가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끝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목숨 다하여 정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수많은 그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유다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보면서 기준을 뭘로 삼냐면 산당을 파했느냐 못했느냐, 요 산당을 보는데 끝내 산당은 회파하지 못하는, 정말 그들이 이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그 모든 습성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그런 신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다 버려버리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만을,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산당을 우리가 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거기서 판결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합격되어지는,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스탠다드가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으심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가오리까? 전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묻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묻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다윗이 바로 기준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산당을 완전히 그가 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화와 부와 승리가 찾아왔어도 타락하는가?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가 천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결한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승리가 주어지니까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가난할 때는요, 주님하고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정말 다리가 그냥 낙타발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난할 때는 정말 병들었을 때는, 궁핍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문제가 생겼을 땐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갑자기 배에 기름이 차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부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만하니까 다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는 다 가난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교회가 그냥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니 자가용이 생기고, 이제는 좋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하나 가난하나 우리는 철저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을 찾아요.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부가 찾아오고 승리가 찾아오니까 타락해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솔로몬이 이랬잖아요. 모든 왕들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갔던 그들이 부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다 교만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정심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부가 생겼어요. 평화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패망의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는 암살당해 죽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할 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변화 올 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건강할 때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평화가 있을 때 안전할 때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핍박이 있었을 때 기독교가 300년 동안 카타콤 땅굴 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1200년 동안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기독교가 암흑시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마리아 숭상을 하면서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섬기면서 타락의 온상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러한 참혹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더 믿음을 더 기도를 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다섯 번째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마사의 장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아마사의 장점들이 쭉 나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점이 많았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는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히 행했어요. 왜 그럼 다윗과 같지 않았을까요? 딱 한 가지.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간음한 것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고 정말 정직히 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이 사람은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정직했어요.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은 주의 도움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엄청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와 정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을 그가 나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적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따라서 그가 처벌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자들을 그 죽인 자들만 딱 죽이고 그 아들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 며느리나 모든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그냥 죽인 장본인만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이 정한 모세의 말씀을 따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원수들인데 그 죽인 자들만 딱 죽이고 그 가족들은 다 보호해 줍니다. 그 자녀들은 다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처벌을 하는데 죽인 자들만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태평세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대승을 거두고 그들은 평화로운 부와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태평세월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사의 단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요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요거 헐었더라면 완전한 자가 됐을 텐데 산당을 헐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에돔을 파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자 그의 대적인 이 에돔을 다 멸하고 유다의 암적 존재였던 그 에돔을 파하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승리를 누가 했습니까? 자기가 했습니까? 군인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교만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돔을 파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만해 가지고는 이스라엘과 합병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다가 그만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서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시작은 정말 멋졌지만 거대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형편없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교만하여 그가 이렇게 모반으로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모반으로 죽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압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못했느냐? 다윗과 같이 그는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바로 여기에 산당을 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을 제했더라면 다윗보다 더 칭찬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축복해 주셨을 텐데 끝내 그가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두 가지 실책을 하죠.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 이 교만 때문에 그가 패망으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자, 여기 보세요. 그 손에서 그 나라가 굳게 세워졌다. 여러분,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의 손 아래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롭게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신복들을, 부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 자녀들까지 싹 죽이고 손자 손녀까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뭐 4대를 멸하든지 5대를 멸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인 자만 싹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들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원수지만 죽인 자만 죽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그 온 가족은 그대로 보존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착하죠? 정직하죠? 왕이 되어갖고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정말 착한 왕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착한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옥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갑자기 사신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왕과 서로 만나자고 대면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다 하는 그 교만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또 합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그가 교만하여 이렇게 지금 대면하자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나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나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왕을 초청해가지고 만나자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이렇게 막강한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 너희들 항복해. 한마디로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촉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땅 좀 얻었다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래, 한번 붙어봐.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둬버려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패망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얕잡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구하다가 그만 그가 오히려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절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 군대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심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바로 선봉이 되어져서 그리고 패망으로밖에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항복을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누가 패했어요? 유다가 패했어요. 아니,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군대는 강하고 우리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전승을 했던 이러한 위대한 군대를 갖고 있고 나는 전략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앞에 패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5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덕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승리를 주께 영광으로 드려야 돼요.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군대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 한 게 아니라 승리는 주님께서 주셨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차지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이다, 내 군사에 막강함이다, 내 기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또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존귀를 우리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랑치 말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승을 거두고 나왔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좀 뻐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형제 나라에 가갖고, 야, 내가 이렇게 대승을 거뒀어.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군대와 이렇게 정말 위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 너희들 까불지 마, 항복해 라고 그렇게 형제 나라에 가서 의시되다가 자랑하다가 여러분 완전히 망신살 뻗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두중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태평세월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내가 치리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자꾸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태평 세월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승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월이 좋고 그리고 부강해진 나라가 되어지니까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내가 했다고,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가 교만의 극치로 나갔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처음 시작은요, 정말 아마사는 잘했어요. 자기의 원수를 그 죽인 자만 죽이고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렇게 성실히
말씀을 이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전쟁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승리하며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솔로몬처럼 도중에 타락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메세메스에서 아이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 전쟁에 내몰아가지고 그가 거기서 전쟁하다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과 괜히 시비 붙다가 그렇게 항복해 하고 얘기했다가 졸지에 그냥 그 나라가 성벽이 무너지고 왕은 사로잡혀 그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볼모로 끌려가게 되는,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제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만하면 끝장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끝까지 두중인들은 교만하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모든 성전의 기물들, 금은 보화들 싹 집어간 거예요. 싹 약탈해 간 거예요. 싹 그냥 그렇게, 아니 성벽까지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아마사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었는데, 그가 그만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반을 당해서 길에서 죽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사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아마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모반을 당해가지고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또 쫓아온 무리들에 의해서 사살을 당하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체를 말에다 싣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조상들이 묻히는 그 선조들의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시작했던 아마사가 끝내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교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또 정말 단점이라고는 교만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산당을 헐지 않은 거와 교만한 것뿐인데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 교만으로 그가 이렇게 패망하게 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되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주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스탠다드가 되어서 정말 도주인의
모범이 되어지고 두 증인의 기준점이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칭찬받는, 그리고 잘했다 주님 안에서 왕권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마사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교만의 그 모습은 완전한 패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존귀함을 항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렇게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개수를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히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따랐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 우리의 신실함과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드려질 수 있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끝까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